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기뻐해야 되고 또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 생각하십시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님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다시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해요. 아는 분만 알아요. 아는 분만 알아요. 그럼 반대는 뭐예요? 모르는 분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믿습니까? 안 믿으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지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지지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이 구절은요,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모든 논란을 잠재우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되었다는 계몽주의, 자유주의자들에게 성경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계몽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이 계몽주의는 이성을 통해서 사회의 무지를 타파하고 현실을 개혁하자는 그런 사상입니다. 뭘 통해서요? 이성을 통해서, 사람의 이성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의 이성을 통해서 사회의 무지를 타파하고 현실을 개혁하자, 좋은 그런 아주 구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이성으로는 사회의 무지를 타파하고 현실을 개혁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계몽주의 사상은요, 17세기에 처음 주창이 되어서 18세기에 확산이 되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무신론을 비롯한 자유사상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 신학도 자유주의 신학이 있죠. 교회 안에도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초자연적임을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이 아니고 그럼 자연적이라면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지요. 기독교는 초자연주의가 핵심입니다. 자연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연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들의 한계를 뛰어넘고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만약에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것이 초자연주의와 함께 서고 초자연주의와 함께 넘어진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이 아니다, 성경의 한 말씀이라도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초자연적으로 믿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주의가 무너지면 성경적이고 역사적 신앙으로서의 기독교도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적이고 개혁적인 기독교도 다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의 이 영감론은 인간의 모든 권위를 초월해서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친히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는 성경을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신앙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니까. 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모든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초자연주의적인 권위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가 흔들립니다. 일반 종교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와 우리가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의 초자연주의적인 권위가 흔들리면은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일반적인, 그러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구원도 의미가 없어지고 천국도 의미가 없어지고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이 목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영화, 그것만이 삶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초자연적인 권위가 무너진 곳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밖에 없고 미신과 우상 숭배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초자연적인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가 보면요,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이게 도저히 안 믿어지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성경을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안 믿으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곧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여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먼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교훈이 뭐냐?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의 지침이 될 만한 것을 가르침,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훈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교훈 받아야지요. 나쁜 것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교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교리, 진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교훈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진리의 터 위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성령의 지혜로 가르침을 받기 전,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성경을 바로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이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자연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성경을 알 수가 있고, 또 성경을 알아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또 종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돈과 출세를 위해서는 시간을 바치고 정력을 바치면서도 성경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예 세상에 자기들의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치는데, 모든 것을 투자하는데,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별로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법, 또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런 거 세미나 같은 거 하면 거기는 가보려고 하지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았다가는 여러분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습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은 나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지.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알 수가 있어요? 누가 그걸 가르쳐줘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 전에, 들려지기 전에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우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내 손에 딱 들려줬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경은요,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밤이나 이럴 때, 아니면은 아주 낯선 곳에 갔을 때, 아니면 산속에 들어갔을 때 방향을 여러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산속 깊숙이 갔는데 어느 쪽이 남쪽이고 어느 쪽이 북쪽이고 어느 쪽이 서쪽, 동쪽인지 알 수 없을 때, 그때 뭐가 필요해요? 나침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다 뭘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나침반을 가지고 다니는, 나침반. 방향을 방향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성경이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거울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나오셨지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쳐야지. 얼굴도 좀 만지고, 머리도 만지고, 옷도 잘못된 것이면 거울을 보고 알잖아요. 내가 이 말씀의 거울에 다 나를 비춰보면 내가 제대로 사는지,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 그걸 성경이 가르쳐줘요. 말씀의 거울, 성경은 거울과도 같은 거예요. 이 거울을 봐야 돼요. 그래야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는 요즘 내비게이션 다 차에다가 장착이 되어 있죠. 지금은 이 핸드폰에서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직진하십시오, 우회전하십시오, 좌회전하십시오, 뭐 이렇게 여자분이 나와서 알려주잖아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어.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요, 내가 낯선 그 목적지를 찾아갈 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경이 없다면은요,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고 천국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 손에 쥐어졌다는 것, 하나님이 내 손에 성경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 아는 사람만 안다고 아까 인사했잖아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아는 사람만 알아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말씀에 지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내가 삶을 살면서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고,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10년, 20년, 아니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도 영원한 세상에서도 성경의 교리, 곧 진리로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교훈대로 복을 주시고, 아멘, 성경의 교훈대로 저주하시고, 성경의 교훈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영생의 말씀인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도 받고 의로 교육함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삶의 기준이 뭐예요?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삶의 기준이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왜 삽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죽기 위해서 삽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삽니까? 왜 살아요?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야. 왜 살아? 예수님 때문에 살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자의,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성경이 하라, 성경에 보면 두 가지자, 하라, 하지 말라. 그럼 하라, 하지 말라는 이 성경 말씀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여러분 어때요?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뭐 하라, 하지 말라, 성경을 읽어보면 다 그렇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 안 좋으신 분들도 아마 있으신 것 같아요. 아예 그래서 무시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하면 축복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않으면 그게 축복입니다. 반대로 하라는 것 안 하면 그게 뭐예요? 저주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면 그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정말 좋게 느껴지고 달게 느껴져야 돼.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아, 정말 막 말씀이, 이게 막 생명의 말씀이 느껴지고, 막 말씀이 막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벅차오르고, 내 가슴이 막, 내 심장이 막 뛰고,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났어요. 집회를 통해서 이제. 뭐 그분들 한번 뵙고 싶기는 해요. 그런데 누군지는 몰라. 연세대학교 CCC 그 회원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마 ROTC였어 보니까. 그 정복을 입고 ROTC들 복장을 하고 와서 그 대학생이 시골 교회에 와서 두 분이서 번갈아 가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완전 깨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막 방언을 받고 막 기도하는데, 예? 저녁 집회 끝나면 보통 9시 정도면 끝나잖아요. 제가 막 밤을 새워서 기도한 거예요. 저 혼자더라고. 눈 떠보니까 막 저 강단에 갔다 여기 갔다 뒹굴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여러분, 저는 아침에 부모님들이 깨워서 학교 가라 그래도 못 일어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거야. 우리 교회, 그러니까 시골 교회에 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종소리가 들려와. 종소리가. 나도 모르게 발걸음, 깨어나서 발걸음이 교회를 향해 가서 새벽 기도하는. 저 영주라는 곳에 유학 가서도 계속 새벽 기도를 했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거기 유학했었으니까 집에 있을 때, 방학 때, 또 학교 다니면서도 주인이 문을 잠궈버려요. 나가면 새벽에. 담 넘어서 다녔어요. 담 넘어서. 근데 제가 그 빈집이 있는데 그 친구 집에 이제 부모님은 다른 곳에 또 집이 있고, 거기서 제가 밤에 성경을 읽다가 진짜 불을 켜놓고 성경을 읽었는데 거기에 얼마나 깊이 빠졌는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제가 읽었어요. 하루 이게 지나가는 걸 모르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사람의 어떤 생각 가지고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경을 읽었는데 뭐 화장실도 가야 돼, 이것도 다 해야 되는데 너무 막 은혜롭고 깊이 빠져버리니까 하루 낮이 지나고 그 다음날 밤이 된 거예요. 저는 그날인 줄 알았어요. 그 친구가 왔는데 저는 그날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제가 안 가고 거기 계속 있으니까 왜 안 가고 여기 있느냐고. 벌써 하루가 지났다는 거예요. 낮이 지나고 밤이 된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다가 바치는 시간의 7분의 1만이라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데 투자한다면, 아니 24분의 1만이라도 하루 24시간 중에서 1시간만이라도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바친다면 우리의 삶은 몰라보게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바꾸어 놓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성경을 멀리한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멀리하는, 누구를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더욱 정신을 차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아무쪼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실패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은 온전한 성품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한 성품을 이루고 모든 능력을 갖추면 그것은 인간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얼마나 좋겠어요. 온전한 성품. 또 뭐예요? 모든 능력을, 이걸 다 갖추고 있다면. 그런데 우리 실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품은 좋은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또 어떤 분은 능력은 좋은데 성품이 안 좋아.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선을 보고 하다가 보면은 저 사람 얼굴도 마음에 들고 키도 어느 정도 크고 다 좋은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뭐 얼굴도 별로고 키도 뭐 별로고 다 별론데 능력을 가지고 있어. 집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도 가지고 있고, 많이 갖추고 있어. 자,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또 재산도 많고 능력도 갖춘 사람 제일 좋겠지요. 양쪽을 다 갖추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 사람 만났다고 생각되는 사람만 한번 손 들어봐요. 우리 한 사람밖에 없네. 어디 갔어요? 우리 저기 있네. 왜 손 안 들어요? 자, 보세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불완전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왜 처음에는 다 좋았는데 연애할 때는 살아보니까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단점이 많아. 연애할 때는 장점만 보였는데 같이 살다가 보니까 막 단점들이 수없이 보이는 거야. 연애할 때는 저 사람이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어.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요? 완벽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불완전하고 절름발이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을까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한 성품으로 만드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성품은 자신의 힘으로는 온전해질 수가 있다, 없다?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있다? 손 들어봐요.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온전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성품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성격이 막 성질이 개떡 같았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저 사람이 변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자기 힘으로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성품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내 성품이 온전해질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누구냐? 바로 온전한 성품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자, 그러므로 거룩과 완전히 우리의 달려갈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그 거룩이 표대가 돼야 돼요.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는 되어야 돼요. 완전한 자가 될 수는 없지만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는 되어야 된다. 이게
표대가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과 또 완전함이 표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완전하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함과 완전함이 표대가 돼야 된다. 그걸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바울은 그것을 향해서 자기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힘을 다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거예요. 선을 심고 선을 거두기 위해서는 바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성품과 모든 능력을 갖춤으로 원수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영감하게 힘써 싸워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네.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 주님 품에 항상 안식고 드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심으로 실패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